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특별히 입당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 형제 자매들의 그 부모님이 이 자리에 계셔서 너무 기쁩니다.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 다니면서 어떨 때는 불안불안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곳에 이렇게 함께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어 너무 기쁩니다. 오늘 저희가 입당 예배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다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무엇을 추구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함께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오늘 특별히 제 아내가 성찬의 메시지를 전해줘서 너무 격려가 되었습니다. 외모도 아름답지만 마음도 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찬양 인도자들이 특송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은 직장을 다니면서 열심히 또 연습해서 이렇게 나눠준 거 생각할 때 하나님께 너무나 찬양을 돌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의 제목은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수많은 철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고민을 많이 하지만 답을 얻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살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를 더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팀들도 사실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팀들도 어떻게 살기보다는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더 고민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 학교도 어디로 가야 할까? 내가 무엇을 먹고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무엇을 해야 하는 것보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좀 더 진지하고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 한 구절을 통해서 새 인물이 나옵니다. 새 인물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나는 어느 쪽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고민하고 정말 좀 더 발전 있고 주님이 원하는 삶이 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5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고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를 보려고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5절은 짧은 스토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서 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서 장애를 가진 사람, 도움이 필요하고 그 장애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한 사람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를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쳐주려고 하셨습니다. 왜? 그의 삶을 보니 안쓰러웠기 때문이었죠. 근데 거기에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꼬투리를 잡고자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호통치시고 그 손을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바리새인이라는 사람과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바리새인의 사람을 살펴보면서 우리 삶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 첫 번째 포인트는요. 사랑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종교적인 인도자였고 또 정치적으로도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한 구조선 정도 시대가 되죠. 그 당시에는 재정일치였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바로 종교적인 인도자가 정치적으로도 인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 그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은사도 많았고 능력도 많았습니다. 또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결정적으로 빠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다름 아닌 그 불쌍한 사람을 보고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인간미, 사랑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손이 오그러든 사람, 즉 장애인을 바라보았었을 때 무엇인가 고통을 받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을 봤을 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인간으로서 가져가야 할 도리였고 상식적인 마음이었죠. 그렇지만 그들은 그 마음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예수님과 라이벌 의식을 느끼며 미움으로 또 질투심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겨야 할 사람이었지만은 오히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사건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였죠.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상황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바리새인은 너무나 권위도 있었고 인정받고 재능도 많았고 은사도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경쟁과 질투와 시기와 자기의 이익에 관련해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충돌되어졌을 때 너무나 옳지 않은 마음을 소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바리새인이야말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사랑이 많아야 할 사람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최고의 기업이 어디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요? 삼성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할 수 있죠. 삼성이라고. 근데 삼성에서 자신의 직원을 채용하는 데 선발 기준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인성, 스펙, 지성. 첫 번째 뭐였냐면 다름 아니라 최고의 실력이었습니다. 그것이 학벌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기술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최고의 실력을 가진 사람을 자신의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어요. 이거 두 번째는 저에게 굉장히 눈이 가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뭐였을까요? 강사. 맞아, 아니었습니다. 예? 뭐요? 팀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좀 비슷했는데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인간미를 갖추어진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거기서 뭐냐면 아무리 바빠도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예가 쓰여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간미가 있다는 것이 뭐냐면 이익이 없어도 희생할 줄 알고 허물과 부족이 있어도 용서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0장에 나온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강도를 만난 사람을 레위인과 그 당시의 제사장이 모두 지나쳐가 버렸지만 그러나 사마리아 이 사람만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상처를 싸매주고 여관에 데려다줘도 보살피고 그 비용까지 지불하겠다고 하는 바로 이 같은 자비를 베푸는 가 바로 인간미, 다시 말해서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의 이 사람이야말로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또 많은 것이 풍성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고 인간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는 모든 것을 자신의 이익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었죠. 오히려 이 바리새인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면 도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끼 있는 사람 만나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도끼를 보면 어떻게 되죠? 언제 물릴지 모릅니다. 두려워해야죠. 여러분의 회사 주변에서도 직장 동료 중에서 도끼를 보는 사람은 말을 섞기가 어렵습니다. 잘못 섞었다간 확 물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후유증이 큽니다. 사실은 이 바리새인은 힘이 있는 사람이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 바로 이 힘이 있었을 때 참된 곳에 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남을 섬기고 품어주고 용서하는데 그 힘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진정으로 강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독이 없다는 거예요. 강한 사람의 특징은. 그래서 동물의 세계에도 보십시오. 사실 강한 동물일수록 독이 없습니다. 사자는 독이 있습니까? 없어요. 호랑이도 없어요. 곰도 없습니다.
근데 정갈, 뱀, 이 스컹크, 이건 독을 품습니다. 여러분, 도끼를 품어서는 우리는 사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도끼를 품은 사람이 여러분의 지도자가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장이 도끼를 품고 있어. 여러분의 정말 아내가 도끼를 품고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어. 결코 우리 남편 된 분, 아무리 내가 가장이라도 아내가 도끼를 품으면 어떻게 되죠? 눈치를 바라볼 수밖에 없죠. 너무나 아름답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내까지도 그 도끼를 풀 땐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잘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존경과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이 우러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쩌게 보면은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스스로도 잘 산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잘 산다고 하는 내용을 한 방향으로 얘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잘 산다고 하는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생을 대하는 태도는 몇 가지 방법으로 볼 수 있지만 저는 오늘 두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과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어떻게 인생을 바라보냐면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이 세상에 와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태도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나온 거 내가 계획하지 않았어.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나온 거야. 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그 실존주의 철학자 독일의 하이데거가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인간의 삶이 이 세상에 내던진 삶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풀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이 세상에 던져졌기 때문에 인생이 어렵고 어리둥절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겠고 이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던져진 세상에서 그냥 무기력하게 또 부정적으로 염세적으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설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뭐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었어? 누가 내 대구에서 살고 싶었나? 하면서 그냥 자신의 인생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던져진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세상은 어떤 사람이면 제로섬 사회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얻지 못하면 저 사람이 가지면 내가 무조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꼭 이겨야만 해야 돼. 저 사람이 이기는 순간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또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여기 나온 바리새인처럼 도끼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충분히 좀 이해가 갔습니다. 왜 인간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또 하나의 태도는 뭐냐면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내 인생이 우연이 아니고 내 동생이 처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이고 바로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의 태도를 볼 수 있죠. 하나는 내가 이 세상이 원하지 않았지만은 내 동생이 처진 인생이라고 바라보는 인생의 태도가 있고 또 하나는 내 삶이 하나님이 주신 아주 소중한 기회이고 내가 이 세상에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보냄을 받았다는 태도로 바라보는 삶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두 가지의 삶의 태도에 있어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입장이 또한 결과가 굉장히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들이 한정된 시간 속에서 살아갈 때 정말로 잘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 답이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소위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세속적인 성공, 거두어야지만이 그것이 잘 사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셈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성공이 뭘까요? 돈 많이 벌고 큰 집에 살고 좋은 차 몰고 사람들한테 인기 있고 좋은 학벌을 가지고 이것이 세속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세속적인 성공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불안 속으로 몰아넣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겪어본 사람들은 삶이 이것만은 아닌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산다고 하는 것을 방향을 딱 정해놓고 이게 잘 사는 것이고 저렇게 살지 못하면 못 사는 거야 말하는 것이 사실 적절치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 그 시간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삶이 저는 아름다운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함께 전도서를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3절입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을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저마다 이런 때가 다 있다고 이 전도서를 기록한 이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는가 하면 거둘 때가 있고 세워야 할 때가 있다면 허물어야 할 때가 있고 만나야 할 때가 있다면 헤어질 때가 있고 이런 다양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인생의 때가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우는 것만이 아름답고 심는 것만이 아름답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허물어야 할 때도 있고 또 거두어야 할 때도 있고 나아갈 때도 있고 물러서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허물어야 한다고 슬퍼하고 세운다고 해서 기뻐하면서 모든 사건에 일희일비되어진 삶은 늘 초조하고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해도 불안해요. 언제 실패할까? 기뻐해도 불안해. 언제 불행해질까? 불행해도 불행해. 왜?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늘 불안한 삶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고 여유를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리듬 속에서 내 삶이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낮아지고 때로는 올라가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어느 한 방향, 놀라운 진리 속에 지향되어져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결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하기 위한 과정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지향하는 바가 없는 사람의 삶은 늘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10대도 불안하고 20대도 불안하고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저희 아버지가 80세인데 80세가 되어서도 불안합니다. 그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얻었지만 또 불안해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삶은 정말로 안타까운 삶인 것이죠. 전도서 기자는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에서 11절. 원하던 것을 나는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인지 삼가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인 셈이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 했던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이 솔로몬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들을 난 다 누려보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성공도 해봤고 권력의 정점에 있어 보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람이 되어도 봤지만 그게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의미는 아니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솔로몬은 이렇게 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18절에 보면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너무 놀라운 얘기를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기성품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정의하는 성공과 승리가 우리 행복의 정의를 내릴 수 없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순간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맛보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먹고 마시고 누군가와 더불어 친밀한 우정을 나누고 나에게 주어졌던 일을 성실껏 감당하는 것. 그것이
참 좋다고 느끼고 아름답다고 느끼고 그것을 향유할 수 있는 삶이라면 충분히 잘 살고 있는 삶이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느낌을 어제도 받았습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 한 형제가 좀 육체적으로 아파서 함께 4명의 형제가 거제도에 갔습니다.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어쩌면 쉴 수 있고 자기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그 4명의 형제가 시간을 내어서 그 한 형제를 도와주기 위해서 정말 작은 차에 몰아타서 운전하며 불안해하며 그러면서도 우정을 쌓으며 정말 가서 그를 격려하고 그를 사랑을 나누고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오는데 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것이 아름다운 인생이고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어떻게 세이라는 형제를 알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어떻게 최정만이라는 형제를 알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어떻게 준호라는 형제를 알 수 있을까?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한다는 것이 되게 너무나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 이것을 추구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올바른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지만 그는 그 지향점을 보지 않고 자신만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지키고 자신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는 여유가 없었고 인간미, 사랑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이 주어졌지만 마치 자기가 이룬 것처럼 자기가 지키고자 했고 자기가 끝까지 가져가려고 했기에 그에게 남은 것은 도끼로 버티고 도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제 주변을 바라봤을 때 이런 도끼로 살아가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도끼는 우리를 망칩니다. 여러분, 도끼를 버려야 우리는 큰 지도자가 될 수 있고 큰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아주 놀라운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목동이었지만 한 나라의 왕이 되어지죠. 근데 그는 도끼가 없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에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추앙을 받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의 왕이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는 도끼를 품지 않아요. 충분히 사울이라는 그 왕을 죽일 수 있는, 없앨 수 있는 상황에 있었지만 그는 결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없애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그는 자신을 핍박하고 어려움을 준 사람에게 그러한 악의적인 마음을 품지 않은 거였죠. 너무나 존경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실 걸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의 성실함을 갖고자 했고 주변의 상황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나가야 할 방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가 왕이 되었었을 때 그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쟁탈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가 쫓겨갈 때 그 시므이라는 사울의 아들, 그 전 왕의 아들이 그 쫓겨나는 그 다윗을 보고 조롱을 하게 됩니다. 시므이라는 사람. 그때 다윗의 장군이었던 아비새가 그를 목 잘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의 후손이니 아무렴 안 그러겠느냐. 여호와께서 허락하였으니 그가 나를 조롱하는도다. 내버려 두어라. 마지막이 더 걸작이에요. 오늘날 그 저주 가닥에 하나님이 손으로 나를 갚아주기를 바라는도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윗은 조롱받는 가운데서도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분해하고 도끼를 품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이 세상과 싸우기 위해 도끼를 품는 것이 아니라 내 배우자와 싸우기 위해 도끼를 품는 사람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내 가족에게 도끼를 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건 상혼 이혼이 너무 많아요. 50년, 60년 살아왔는데 도끼를 품고 배우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삶 돌려도죠. 내가 너 따위를 만나서 이렇게 되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다윗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습니다. 남이 나를 욕하고 나를 해할지라도 그는 저주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잡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인간미, 인간성, 바로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을 때 우린 비로소 이 사랑의 인생으로 거듭나고 그것을 통해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요 며칠 전에 제 딸의 친구가 저희 집에서 3일 동안 머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친구가 우리한테 물어봤어요. 저출산을 해결하는 방법을 아냐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데?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삼촌과 이모의 삶을 보여주면 저출산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전 너무 격려가 됐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지진 않았지만 주님에게 사랑을 배우고 배우자와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사랑이 그 아이에게도 예뻐 보였고 아름다워 보였고 좋아 보였던 거였죠. 그래서 아이고 너가 3일 동안 있어서 그래.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뭐였냐면 아니라고. 다은이가 제 딸이에요. 다은이도 엄마 아빠를 보고 빨리 결혼하고 싶어 해. 저는 그걸 들었을 때 너무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행복이고 기쁨이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희 두 번째 포인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라입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불러오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보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볼 때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성적인 말입니까? 손을 내밀 수 있었으면 장애가 없었죠. 손을 내밀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거고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때로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 너무나 많이 따지고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요 며칠 전에 어떤 한 형제와 시간을 보내면서 참으로 격려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같이 그 부활 공부를 했대요. 부활 공부를 했는데 그 부활 공부한 사람이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부활을 믿습니까? 정말 죽은 사람이 살았다는 게 믿습니까? 그때 그 형제가 이야기하기를 내 삶을 보십시오. 내가 예전의 삶은 술을 좋아하고 담배를 좋아하고 이기적으로 살았던 나의 존재지만 이제는 내가 당신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따지고 묻고 계산하는 사람은 자기 삶의 변화를 가져가요. 자기 삶이 완벽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따지고 묻고 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한번 순종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내 삶을 변화를 주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순종이 우리의 삶을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안질뱅이를 고쳐주는 기적의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질뱅이에게 베드로가 먼저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고 합니다. 그때 그 안질뱅이가 일어날 수 있으면 안질뱅이겠습니까? 근데 일어나란 말에 순종을 했었을 때 그는 기적을 맛보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안질뱅이가 순종하고 일어났을 때 고침을 받은 기적이 함께 일어난 것이죠. 바로 그러기에 순종은 신앙인들에게 진정으로 추구해야 하고 진정한 모습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기 이전에 먼저 따를 수 있는 그것이 신앙인의 참 모습인 것이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이 그 빈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고 얘기했는데 그 물을 채우지 않았다면 물을 채우는 순종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기적을 맛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것이 제자도이고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는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그 파워가 무엇인지 능력이고 변하고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순종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 가지를 순종하고 우리가 경험해야지만 오늘 이 시간은 이것을 배우고 순종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흑암이 가든 채 모든 것이 혼돈 속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빅뱅 이론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것을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산소포로 빠지면 안 되니까 그냥 계속하겠습니다. 갑자기 중요한 건 무엇인지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하신 것을 보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무 좋았다고 감격하신 것입니다. 야, 내가 만든 태양이 너무나 아름답다. 내가 만든 별이 너무 아름다워. 내가 만든 산이 너무 아름다워. 내가 만든 동물들이 너무 아름다워. 내가 만든 아담이 너무 아름답다.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신 거였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배워야 하고 뭘 순종해야 하는지 감격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감격했습니까? 여러분의 아내를 우와 너무 당신이 아름다워. 당신이 너무너무 예뻐. 당신의 음식 솜씨는 너무 화려해. 당신과 살고 있기 너무나 기뻐. 여러분이 주어진 그 하나를 바라보면서 와 너무 아름답다. 어제도 우리가 그 좀 어려운 친구들을 도움을 주고 오는 길에 정말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춘기 소녀도 아니고 이제 정말 지천명 나이에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우리 시인도 아닌데 야 이거 너무 놀랍지 않는가? 이런 감격할 수 있는 삶이야말로 음식을 볼 때 와 너무 맛있구나. 내가 건강하구나.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구나.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 감격하는 것을 배우고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그리고 감격해야 합니다. 와 너무 놀랍다. 너무 잘생겼다. 너무 훌륭하다. 네가 네 삶에 있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1절에 5절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곳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시편의 기자들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주어진 것을 정탄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고 합니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자세히 봐야 예쁘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어떤 것도 자세히 보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의 배우자를 자세히 보십시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것들 자세히 보십시오.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에 쫓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 않은 거죠. 내가 뭔가 서두르면서 어떤 대상을 자세히 바라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겁니다. 또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오래 보지 않는다면 사랑스러움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디지털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에 너무나 분절된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기에 사람들은 어딘가에 머무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 제가 제 아내에게도 인스타를 하면서 너무 좋은 걸 친구가 올려놔서 다시 보여주려고 막 뭐 안 보여. 벌써 다 올라갔어. 페이스북에서도 금방 지나가. 찾기가 너무 어려워. 그만큼 금방 지나가. 이 시대는 너무 빠르게 지나가면서 오래 지켜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빠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머무는 습관들을 배우고 우리에게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 것이 많은지를 느낄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감탄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에 대해서 언제 감탄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언제 감탄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주어진 그 주거 환경에 대해 언제 감탄했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이 대해서 얼마나 감탄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에 여러분 감탄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막 여기 많이 오신 거 보고 너무 기뻤어요. 너무나 오래전부터 보고 싶었던 분들이었는데, 우리 경아 어머님을 생각할 때, 우리 재호 어머님을 생각할 때 자주 보고 싶다고 얘기해도 자주 안 보여주셔. 세희 어머님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 감탄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그걸 순종해야 하는 거죠. 근데 그 감탄할 때 뭐가 나오냐면요, 감사를.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감사를 배우고 감사 속에서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해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고 경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고 도시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이 끝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감사할 때 우리는 행복해질 것입니다. 평탄한 삶, 감사하는 삶을 통해 우리는 삶의 변화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요. 경탄하는 것을 배우고 순종해야 하고, 감사하는 것을 배우고 순종할 때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의 능력은 바로 순종에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의 경험과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지식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 여러분 성경의 순종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경험해 보십시오. 그것을 맛보십시오. 그 복음의 기쁨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삶을 너무나 놀랍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 뭐였죠? 맞아요.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사랑이 깃든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감탄과 감사가 깃든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감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138장 인들의 마른 풀가치를 찬양 드리겠습니다. 138장입니다. 인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